오늘 배기의 신앙 고백서 29조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같이 설명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조는 뭐였죠? 28조의 내용은 뭐였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교회의 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등록 작성서를 쓰고 이렇게 교회 등록만 하면은 교회에 가입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 그 교회에 가입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교회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권증을 받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섬기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등록카드 제출해 놓고 이제 교인 등록카드 썼으니까 나는 교회에 가입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가입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교회에 가입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무형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뭐 배우셨어요? 대답들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면 어떡하자는 거죠? 유형교회, 무형교회 구분했잖아요.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교회. 그래서 근데 무형교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무형교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유형교회 안에는 택함 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신자들은 교회에 가입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잘못했을 때는 그 교회의 권징도 달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에 가입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공부를 하면서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교제가 뭐냐?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또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그것이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진짜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호암제일교회 성도라고 말하면서 뭐 섬기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 버려요.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참된 그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9조에서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교회에 가입을 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되냐? 어떤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교회를 가입해야 할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 많죠. 여러분 신천지도 신천지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사이비 이단들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교회라고 말하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교회가 참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따라서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를 등록하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요? 참교회, 거짓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참된 교회를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집이 가까워서, 교회가 가까워서, 집 와서 가까워서 왔대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유명하다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교회를, 말씀을 따라서 신중하게, 진지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가까워도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면 가입하면 안 되죠. 반대로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가 참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달려가서 그 교회에 가입을 해야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를 말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에 가입돼 있어서 거기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는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결혼만큼이나 중요해요. 결혼만큼이나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결혼 아무나 하고 하십니까? 정말 재고 따지고 성격도 좀 보고 뭣도 보고 다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래,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나 봐요. 다들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잖아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결혼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교회를 다닐 거냐,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솔직히 진짜 이 생 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만 망한 거야, 그죠? 아내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면 진짜 한 5, 60년 진짜 망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잘못 만나면 영원히 망한 거예요. 영원히. 그 인생 자체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까지 영원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교회를 내가 가입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쉽게 그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고 가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또는 목사가 설교를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여러분 결정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잖아요. 늘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사람들이 이사를 자기 편한 대로 멀리 가놓고, 그래놓고는 교회가 멀어서 못 온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후암제일교회는 이곳에 세운 지가 69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멀어져 가지고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에 다녀도 되고 저 교회에 다녀도 되고 아무렇게나 교회를 옮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런 이 교리적인 문제들을 지금 기도 드부레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다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부터 끝에,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위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위선자들이 이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교회 안에,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참된 신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선자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우린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전 두렵던데요. 누구는 가입되어 있고 누구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다른 말로 하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위선자들이 있으면 거짓된 교회고, 위선자들이 없이 전체가 다 있으면 참교회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택한 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비리도 있고 어쩐적인 이런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인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이거 거짓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속성이 있어서 교회라 할지라도, 참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참교회, 거짓교회를 찾으면 이 지상에서는 참교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이래도 되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이것도 교회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참 교회의 몸과 교제는 자칭 교회라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진지하게. 그래서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네, 참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는 나와야 돼요. 거짓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참 교회에 대한 표지를 말합니다. 다음 보시죠. 참 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그 두드러진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죠? 참 교회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순수한 복음의 설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교회 표지 세 가지.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의 선포. 두 번째,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 두 번째가 뭐예요? 성례의 순수한 집행. 그리고 세 번째,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 권징의 실행. 자, 그럼 복습하겠습니다. 참교회의 표지 세 가지. 첫째, 순수한 복음의 선포. 두 번째, 순수한 권징의 실행. 세 번째, 성례 실행. 세 번째, 권징의 실행.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성례가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권징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것이 없으면 그럼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이 거짓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복음의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냥 말하면 순수한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복음의 선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랬죠. 그 5대 솔라가 있잖아요.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우리를 알지 모든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은 오직 성경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오직 성경이고 모든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뭘까? 복음의 순수한 선포라고 했으니까 복음의 그 온전한 그 순수한 복음이 뭘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이 뭐죠?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뭐예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은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교리를. 오직 은혜 교리를 순수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이 은혜 교리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것이 순수한 복음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바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오직 은혜라니까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아니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적인 것들을 가미시켜서 그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의 선포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교회고 거기에는 구원이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주의자라든지 또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내용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지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거기에 살짝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그러잖아요. 행위가 있어야만 그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보다도 마리아에게 또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신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짓된 복음, 그런 순수하지 않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선포라고 말하고 있다. 순수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 거짓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전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신앙 고백서고 교리라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서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만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 없이 자기 느낌대로 설교하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그것이 순수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는 세상의 그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 그랬을 때에 저 설교가 참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분의 설교가 지금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로 뭘 행하는 것도 내 의지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가 발현되는 것입니까? 은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종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의지가 일어나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은혜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주일 성수 똑바로 할 거야, 막 어떻게 봉사할 거야,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것이고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이 순수하지 않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합쳐서 모두 마음을 합쳐서 함께 한편 해봅시다. 으쌰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의 위에서 네 번째,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뭐하며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그 누구도 이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한 복음의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랬잖아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세례와 성찬.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영세만 받으면 구원과 직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와 구원은 직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는 믿음의 증표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세례만 받으면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찬을 뭐라고 부르죠? 영적 임재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 또 루터교 같은 경우는 공제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이 뭔지, 공제설이 뭔지, 영적 임재설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에 잔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예수님 피는 주지 않아요. 그냥 떡만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말하는 것은 정당한 성례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잔을 다 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성례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례가 우리는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 성례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몇 가지예요? 7개잖아요. 7개, 7성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와 성찬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도 있고, 또 신부가 사제의 서품 받는 것도 있고, 결혼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 여러 가지를 다 성례로 포함시켜서 7성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거짓된 것이죠. 성경에 없는 것을 가져다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례의 순수한 집행. 이런 것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거짓된 교회다. 그러면 이제 성찬에 들어와서 성찬을 여러분 그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에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어서 참된 신자들이 그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이 성장케 되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을 올바로 행하지 않아서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찬을 순수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나 이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공부했듯이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에 당사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 성찬을 올바로 집례하지 않는 목사와 그 당회도 그 교회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올바르게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한테나 성찬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그런 설교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설교도 했고, 또 한 주 전, 그러니까 성찬을 선포하고 한 주간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 주에 성찬을 행하는데 그 주에 안 온 성도에게는 성찬을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그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권징이에요, 권징.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그건 여러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예요. 성찬에서 참여를 배제시켰다. 그 말은요, 이게 권징인데 수찬 정지를 시키는 것은 너는 교회 밖에 있는 자다, 구원 밖에 있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례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 그 구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구원의 문을 열었다 닫고 닫았다 열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구원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구원으로 나와요. 근데 성례는 말씀을 닫아요.
그러니까 성례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참여 못하게 하는 닫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열어서 들어오도록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내가 배제됐다. 이거 그냥 뭐 떡창 그거 안 먹는다고 뭐 나한테 무슨 일 있나? 나 안 먹어도 돼.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아니냐, 그 교회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는 표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찬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도록 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당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봐서 이 사람이 성찬을 받을 만한지 받아서는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성례를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지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성례의 순수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세 번째가 뭐죠? 권징의 시행, 정당한 권징의 시행. 권징이 뭐예요? 죄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순히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야, 이 몇몇이 모인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만 가서 권면하잖아요. 김 집사님, 여기 김 집사 있어요? 저 위에? 김 집사님, 내가 김 집사님 이런 죄를 짓는 거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도 입 다물고 말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당신이 봤어? 막 하잖아요. 그 인정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회에다 얘기하면, 당회 목사님 장로님 가가지고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이런 죄를 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사실이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면할 때에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당회가 가서 권면했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회는 교회에다 그 예배 시간에 공포합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아무개 집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삽입하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수찬 정지를 한다든지 더 심하게 되는 경우는 출교를 명하는 거예요. 이 권징이에요. 그때 당회가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당회의 결정,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서 어떤 출교라든지 수찬 정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리고 옆 교회로 도망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의 그 권징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해벌을 해야만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해서 징계하면 다른 데로 가버려. 그리고 다른 데서 재밌게 살아.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교회의 순수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왜 그럴까요? 몰라서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회개의 증거를 대고 그래서 그 당회에서 해벌을 해야만 내 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면 그렇게 함부로 경고망독할까요? 교회가 여기뿐이나 그러고 나갈까요? 못 나가죠. 왜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주 중에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도 권징을 행할 때는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두세 증인 이상의 증인과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이라고 해서 목사 마음대로 장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성도 숫자가 아니라고요.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이즈로 말해. 야, 저 교회 크더라. 사람들 많이 모인다더라. 그것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요? 그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교회로서의 그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신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많으면 거룩한 교회고 적으면 불결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올바로 교정해서 그가 회개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 단순히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은혜의 장치인 것이에요. 권징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권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을 해서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죽든지 말든지 저 망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여러분 좋으세요? 그걸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오후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든지 뭘 하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죠. 중간쯤 보시면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그 누구도 이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에게도 드러나는 표지가 있다. 참된 교회에도 드러나는 표지가 있지만 참된 성도들도 드러난 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지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뭘 멀리한다고요? 죄를 멀리한다. 죄를 멀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를 추구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참된 신자들의 삶에서 표지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이 세 가지 순수한 복음의 선포, 순수한 정당한 성례의 시행, 권징의 바른 집행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 성도가 참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에 책망하고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고 참되고 복된 구원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입을 막으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뜻인데 뭐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간섭하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여러분 그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교회 예배 모범에 보면
여러분, 결혼은요, 당회가 허락해야 합니다. 뭐요? 내 결혼을 교회에서 간섭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회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는 결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 결혼과 이혼에서 배웠듯이 카톨릭 신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이단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 악한 일에 종사하는 자와 결혼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결혼 성납 못해.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례는 아니지만 교회 예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권징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너 권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아무나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그러고 로마 카톨릭 신자하고 결혼해도 된다고 그러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이 목사님 카톨릭도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괜찮잖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 로마 카톨릭 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된 신자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 교훈들을 따라서 자기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생애 동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죄 짓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며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에서도 신앙 고백에서도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육신이 이겨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10가지 다 넘어지다가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제 그러다가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단회적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잖아요. 성화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싸워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생애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한 지 50년이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처음에 짓던 그런 이 죄악들을 여전히 짓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회심시켜서 구원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표도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며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도 목이 그렇게 곧고 뻣뻣해서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선행, 자기 공로 이런 것만을 자랑하고 있느냐고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버림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옥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만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청교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갈 것이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살피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이지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은 망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스러워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죠?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내 선행이에요? 내 공로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순종, 여기에 우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받은 그 의, 십자가의 주님의 의, 그것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고백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을, 그 의를, 고난과 순종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전가받는 거잖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제는 거짓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무엇보다, 말씀보다 뭘 더 권위를 부여해요?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 이게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제도, 또 어떤 교황의 권위, 이런 걸 더 높여요. 교황이 얼마나 권위가 있냐면, 공회에서 공적으로 교황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합니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신앙 고백서에서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 교회의 규례,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시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례, 세례와 성찬만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고안해내서 칠성례를 만든 것이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핍박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은 우리 개혁 신앙인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죽였습니다. 그죠? 기도 드 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나서 참수형을 당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당시 카톨릭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주장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이게 거짓 교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올바르게 설교하고 올바르게 얘기하면 핍박을 받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규례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올바르고 순수한 복음의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설교도 지루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냥 목사님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우리들 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복을 좀 빌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농담도 섞어가면서, 저도 농담 잘하거든요. 좀 썰렁하긴 해도 농담도 하고 뭐 세상적인 얘기도 하고 정치적인 것들도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웃겼다 울렸다 막 하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거짓된 신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나 구별을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다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교훈한 교리적인 가르침들, 순수한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올바로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당회가 정당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 당회는 여러분들을 권징할 것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참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